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저만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 앞에서 찬양을 들으면 어떤지 잘 모르시죠? 정말 모르실 겁니다. 지금 찬양대가 깨라 깨라 찬양할 때 안 깨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는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콘서트장에 가도요, 굉장히 그 소리가 잘 들리는 자리가 있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 자리가 찬양대 소리를 듣기 가장 좋은 정말 비싼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방송실에서 주로 찬양대 소리를 들었는데 감동이 다릅니다. 진짜 많이 다릅니다. 이런 귀한 찬양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셔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갈릴리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 4층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름은 공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 공부하는 건 없어요.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셨는지 굉장히 수준 높은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마태복음을 함께 읽으며 한 주간 동안 그 똑같은 본문 말씀을 읽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어떤 궁금한 점이 있었는지도 함께 메모했다가 주일날 만나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대단히 인상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새가족들이 새가족 모임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안 팔리던 아파트 팔리는 문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직장을 갖게 되는 그런 류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대부분의 그 참석하신 분들이 또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정말 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바로 그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그
믿음이 커지는 것, 그건 몇 번째 기도 제목이실까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람되지만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렇지만 제가 솔직히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기특하다라는 마음,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우리 다니엘 청소년들이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고, 제가 만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까라는 그 고민을 하시고 늘상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셨으면 하는데, 우리 새가족 모임에서 그런 바람과 소망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 모임 끝에 좀 굉장히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혼자. 그분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그 분들의 말씀, 생각이 너무 값지고 좋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교리의 핵심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모든 어떤 행위에 대한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본 적은 없지만 딱히 명쾌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 어쩌면 한 번도 궁금하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 질문이 낯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귀중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본문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서 3장은 대단히 이채로운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내민 손길로 단번에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걷기 시작한 사람들을 주목했고, 그들에게 둘러싸인 그 베드로가 오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설교하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병 고침을 받는 것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선포되는 이 세 가지는 동일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늘상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본문을 읽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베드로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베드로는 우리 때문이 아니다,
왜 자꾸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3장 첫 부분부터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성경이 어느 한 개인을 지칭해서 글을 일컫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그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고요. 그들 혹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한데 묶인 마치 교회 공동체처럼 그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언어학적으로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한데 묶어서 그들이라고 언급하는 성경 말씀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키가 되는 16절에 나타난 그 믿음이라는 말이 복수가 아닌 단수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그들의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맞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믿음 혹은 그의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등장하는 믿음은 어느 한 사람의 특정인의 믿음 혹은 어떤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도 같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에게도 낯이 익은 말씀이실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직후에 늘상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그저 예수님이 그를 높여주려고 축혀 세워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리, 우리가 나음을 받는 원리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다른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그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형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나 싶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메어와서 미문 곁에 두면 거기에서 동냥하는 것으로, 구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나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인으로 기준하면 그가 20대건 30대건 평생을 동냥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저 한 푼 적선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한 번도 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 병이 한 번에 나아버려 정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이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이채롭습니다. 도대체 그에게서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간 것도 아니고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 나음을 받았는가, 도대체 그에게 믿음이 있기는 했는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별로 말씀이 재미가 없는데 더 재미없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굉장히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에 관한 구절들 중에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구절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걸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하고 질문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분들의 말씀에 대한 질문 받기를 대단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질문을 해주지 않으셔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박국 2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색깔이 다른 글씨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구나 하시는 것을 쉽게 눈치채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야? 도대체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표현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 이게 더 어려운 건 이 말씀과 버무려지면 더 어려워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선 말씀과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순환 논리처럼 보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의인은 또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자장면 얘기를 한번 써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짜장면을 먹으면 젊어지는데 젊은 사람만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젊은 사람만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데 짜장면을 먹으면 젊어진다. 그러면 젊은 사람은 계속 젊어질 텐데 저는 어떡하죠?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맥락만 놓고 보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의인이 아니면 믿음도 출발할 수 없고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도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우리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지금 숨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으로 빗대어 보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그 믿음의 행방이 정말 묘연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없고 베드로나 요한에게서 나타난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걸은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16절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믿음은 누구의 무엇의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부터 그 믿음의 행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대단히 독특한 표현이 실려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어느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질 못해요. 여기서도 안 되나 보다 체념한 이 아버지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저 별로 기대는 하지 않는데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 아버지가 지푸라기를 잡는 듯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불벼락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무 많이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그 말씀이에요. 아니 도대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할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상한 논리의 말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어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런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예, 저 믿습니다. 그런데 저 믿음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과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원리에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책의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어떤 시인이 시를 묶어서 책을 편집해서 출판했는데 그 시집의 책 제목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그때에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제가 이런 실수하는 혹은 후회하는 그런 흔적들을 남겼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1994년, 여기 청년들 중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분들이 계신데 1994년에 개봉한 아주 제가 영화를 권해드리는 것 아니면 절대로 보지 마셔야 하는 영화 중에 하나 Before the Rai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번역하면 비가 오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Before the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에요. 그걸 제 동기들과 VHS 그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영화를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영화를 봤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절대로 권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뭐 적어놓지도 마십시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 영화에서 기억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영화의 제일 마지막 부분, 엔딩 부분이 이상하게 영화의 첫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끝나야 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영화의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저 되게 어렸어요 그때. 그 어린 마음에 그 영화를 보고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리고 마지막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순환되는 영화의 이야기, 제가 어떤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러분, 무협 영화의 흔한 레퍼토리는 이런 거죠. 주인공이 있는데 원수에 의해서 부모님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어려운 시절을 겪다가 좋은 사부를 만나서 열심히 무술을 연마해서 나중에 원수를 갚고 자수성가한다. 이런 내용이 무협물의 기본적인 스토리 플롯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전말을 다 알고 영화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의 주인공은 지금은 비천한 모습이고 무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일단 제일 잘생겼어요. 그리고 끝까지 나오고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쟤는 주인공이구나, 쟤는 무술을 잘할 수밖에 없구나, 쟤는 원수를 갚을 수밖에 없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와 드라마의 전 레퍼토리, 스토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을 볼 때 아휴,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러고 보십니까? 온통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은 그 주인공에게만 집중되어서 그 드라마, 연극 혹은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없고 거짓골인데 그의 마지막이 주인공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족적을 따라가며 그가 완성돼 가는 과정을 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끌어와 보겠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도 없어요. 어떤 여건도 그렇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어떤 스토리 작가가 저의 미래를 아는, 저의 모든 인생의 전말을 아는 관점으로 저를 조명하고 주목하고 있다면 그분의 눈에 들어온 저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그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인공으로 비춰질까요? 대답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요,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걸어보겠다는 생각을 아예 접어둔 채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상상을 한두 번쯤은 했을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러나 이제 수십 년이 흘러서 동냥만 하던 이 사람은 이제 걷겠다는 생각을 아예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 성전으로 막 달려서 뛰면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누굴까요? 아주 변질될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 누가 얘기해도 도저히 변개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쟤네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저 뭐 오간 거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만큼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변개할 수 없는 이 실체를 보고서 평생 변하지 않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순서를 살짝 뒤틀어 볼까요? 만약에 어떤 그 스토리 작가가 이 고침을 받아서 걷게 되는 이 사람의 이 생겨난 믿음을 보고서 얘는 구원받아도 돼, 믿음이 얼마나 좋아지는데 라고 결정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버렸다면 그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를 좀 이렇게 비난하시거나 하셔야 맞죠? 순서가 안 맞으니까. 그건 영화잖아요. 그건 드라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그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가면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저 골목 어기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봐라. 그가 네가 기도하면 이제 나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마음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온 이유는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결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척결해버리기 위해, 이단을 뿌리 뽑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서 지금 눈이 먼 것을 낫게 해주라고요?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잠깐 나왔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음 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마치 주님께서는 소설을, 이 대하 역사 스토리를 다 지피를 끝내놓으신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대다수는 그 사도 바울이 방금 나왔던 저 말씀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어 나아가는가를 적어내고 있는 서신서들이 대부분이에요. 바울의 서신서 그리고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앞으로 교회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받고 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자이다 라는 저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내용이 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삶을 결국 살았어요. 어떻게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니,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삶을 삽니까? 주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는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다 옥에 가두려고 온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에게서 이 나중에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끌어오셔서 마치 지금의 그의 믿음인 양, 너는 믿음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가 택한 내 자녀니까 너는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은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가불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가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가불이 뭔지 조금 아실 거예요. 아직 일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미리 사장님께 가서, 사장님 저 좀 월급의 일부분만 조금 미리 좀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나머지 일을 채우겠습니다. 예전에는 가불이라는 것이 제법 있었습니다. 마치 그 가불과 같이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가질 수밖에 없이 그들을 인도해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자, 거봐, 넌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 넌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단히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직면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상황들을 직면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수많은 이 새로 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향한 꿈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11조 할 믿음이 안 돼요. 저는 아직 그렇게 큰 헌금을 할 믿음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아마 혹여라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사할 믿음이 안 돼요. 찬양대로 봉사할 그럴 믿음이 안 돼요. 저는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괜찮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미 여러분을 완결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걸로 작정해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루하게 별 볼 일 없이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전 인생이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느닷없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팔을 잡아 끌어올리면서 여러분의 발목에 힘이, 없었던 힘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근육의 힘이 뻗쳐 올라가 걸어 뛰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충만한 우리 호수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충만해지면 어디 가서 전도해라 안 해도 괜찮겠죠. 이 사람은요, 평생 전도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예 그 인생으로 그렇게 증명했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 없음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분들 계시다면, 혹은 나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으로 믿음 없어 내 믿음이 맞는 것인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믿음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런 믿음도 없었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때, 아무런 바람도 없었을 때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순간에 느닷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는 보아라,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